있었습니다. 벌써 이제 2019년이 됐네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인사 축복하십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 말씀의 쉬운 말씀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신은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살린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이것을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지니고 있을 때는 몸 안에 제약되어 있고 마지막 숨과 더불어 몸을 떠나 천상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영으로 그렇게 설명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취한 흙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생기, 그렇게 해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가 우리 몸에서부터 이렇게 떠나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육이라는 것은 사르크스, 육체라는 그런 뜻이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이 말은 레마입니다. 레마, 말씀,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은 조예입니다. 조예. 육체적인 생명은 목숨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초자연적인 생명을 조예, 다른 뜻으로는 영생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이 조예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죽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죽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살려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살리는 것이죠. 죽은 사람에게는 살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죽은 자, 죽은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육신이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죽었다고 말할 때는 숨을 쉬지 않는 자, 영혼이 몸을 떠난 것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는 어떤 자들이고 죽이는 자는 누구인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죽습니다. 육체가 죽어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이 죽는다는 의미가 그렇게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집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죽이는가? 죄가 죽입니다. 누가 죽이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많은 사람을 죄인 되게 한 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인 거예요. 아담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담 그러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어떤 사람 이렇게 보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 아담이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네, 이 사람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하신 순종한 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살려주는 분이 소망입니다. 살리는 영으로 오신 분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첫 아담 속에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첫 아담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었으니까 첫 아담에 속한 자의 유일한 소망은 마지막 아담이 오시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은 다 첫 아담에 속한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살리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면 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살리는 일은 영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그러면은 누구의 육입니까? 영이 많은 육은 누구의 영입니까? 오늘 이 말씀 63절 앞에 6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63절 말씀하시기 전에 이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전 있던 곳,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던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편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시는 거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시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신 후에 성천하시는 거죠. 올라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 예수님이 육으로 하신 일이에요. 육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부활 후 성천하심을 말씀합니다. 왜 성천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떠나가시는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 가시느냐?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해서. 보혜사가 누구시냐?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왜 성령을 보내시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유언무익하니라. 그 말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아무 의미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살리는 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이 오셔서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영이 하시기 때문에 유언무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살리는 일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영적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라. 여러분, 이것은 영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육신으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는 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조금 더 크게 한 번만 더 나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면 안 되고 피 흘려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피도 흘리시고 물도 흘리시고 다 쏟아내신 이유는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존재적인 이 죄를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하셔야 거기에 그 몸에 누가 오시나요? 성령이 오시는 성령이. 흠없는 예수님은 흠없는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성령님으로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여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에게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일, 살리는 일, 거듭나게 하시는 일,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런 모든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에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살리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신 그 모든 역사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2019년도 표가 우리 교회 표에는 동일하게 말씀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영역을 살리고 있습니까? 가끔 말씀이 들립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돼요. 다른 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들릴 때는 그 말씀으로는 제일 먼저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교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여요. 아니, 저 말씀은 누구에게 이렇게 내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이 들리면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되는데 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가장 먼저 자기에게 적용시킵니다. 그 말씀으로 가장 먼저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를 제껴놓고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리면은 그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입니까? 내 죄를 보게 됩니까?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이러면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들려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잖아요.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낼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들리면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내 죄를 보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따르는 순서입니다. 순서예요. 말씀이 들리면은 내 나를 보게 되고 내 죄를 보게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 순서는 회개하게 돼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말씀을 가장 먼저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시키는 사람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안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먼저는 말씀을 듣는 사람을 살리고, 살아난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하는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놀라워.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 말이라는 것은 레마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이제 로고스, 레마,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 말은 레마입니다. 레마라는 것은 이 로고스로 기록된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표현할 때 그게 레마, 내게 하시는 말씀, 그게 바로 레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에, 그때 그 말씀이 내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증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목적은
지식에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게 적용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살리는 능력. 자, 이 표현이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릴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데, 그런데 그걸 또 바꾸어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살려야 되는데, 말씀은 적용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살릴 수 있어요? 말씀을 적용시켜야 말씀을 살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말씀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저기 말씀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걸 통해서 말씀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말씀으로 살아가는 전쟁. 전쟁을 치르듯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전쟁을 치르듯이. 그냥 살듯이 해가지고는 말씀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제가 영화 하나 추천할게요. 저도 며칠 전에 그 영화를 2번 봤습니다. 바울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나와. 지금도 상영 중인데 포항에는 이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바울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네로 황제 시대 때 말씀으로 사는 게 그냥 삶이 아니에요. 진짜 전쟁. 제가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좀 간증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요나 목사님,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를 신부하시는 분, 탈동성애 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남자인데 여성스러운 모습이 많이 나타나면서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너는 남자인데 여자 같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감성적이나 기질적으로도 여성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20대 초반에 그가 그 엄마에게 나는 성녀가 되겠다. 그 엄마가 독실한 불교에 자기도 그렇고 성녀가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밝혔어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엄마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합니다. 그 유서 내용이 그래요. 내 아들아, 너의 업보는 내가 가지고 간다. 너는 남자로 살아가라.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0세에 우리나라 민속 가수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처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근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도 여전히 동성애자로 살아갑니다. 동성애자로서 게이바를 운영을 하고, 게이바를 운영을 하면서도 그 게이바의 종사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또 주일날은 예배 드리게 합니다. 동성애자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게이바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는 동성애자로 살아갑니다. 동성애,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그래도 은혜를 받는데도 동성애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그런 운영을 못하도록 그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일본으로 이제 가게 돼요. 일본에서 역시 그 일을 하면서 나중에 또 신학도 공부하게 됩니다.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님 한 분, 일본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돼요. 히라노 코이치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한 절 한 절 배우면서 말씀이 들리게 되고 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의 재미를 느끼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물송이같이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혼자서 연구하면서 여러 번역본을 두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성경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연히 동성애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리고 게이라는 것 그런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성경의 말씀에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게 다 몰두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 동성애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인식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중에서 이 일본 목사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나는 동성애자다. 나 같은 자도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안 된다. 당신은 목사가 될 수 없다. 당신 같으면은 성중독자를 가정교사로 쓸 수 있겠느냐? 당신 같으면은 운전대를 알코올 중독자에게 맡기겠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을 믿지만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은 믿는데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자를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사용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러니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 목사님이 그래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은 구원받은 자는 의인이다.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무고 책임이다.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책임이고 의무인데 그런데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그 동성애라는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6장 9절 10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동성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자, 잠깐만. 이와 같은 자들은 바로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는, 9절과 10절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과 탐욕을 부리는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자들이 너희 중에 있더니, 그런데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능히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이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죄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헤어나게 하신다. 해방되게 하신다. 자유하게 하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 20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18절부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여 산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이완아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너를 깨우칠 것이다.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너를 고치고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해줍니다. 그 후에 이분이 성경 연구에 몰두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동성애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여 보냅니다. 완전히 동성애에서부터 자유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년 후에
우연히 아주 옛날에 몇 년 전에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로 연락이 와요. 그 절친하게 지냈다는 것이 같은 동성애잖아요. 그 안에서 절친하게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동안 2년 동안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지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한순간에. 그러면서 스스로가 크게 실망을 하고 자책을 하는 거예요.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내가 살던 나무들 살아야지. 그러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면서 그래도 이 일본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찾아가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칠판에 두고 칠판에다가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놓고 강의로 설교를 하시는 그 타이틀이 뭐냐? 악령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타이틀. 그런데 그 글씨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 이 요나 목사님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 토네이토 같은 처음에는 막 머리에 뭔가 한번 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으면서 토네이토 같은 그런 검은 구름 같은 것들이 자기 속에서부터 일어나더니 그게 자기 몸에서부터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큰 사건을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수도꼭지에 이 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에서 코에서부터 막 눈물과 콧물들이 물쏟아듯이 쏟아지면서 이런 경험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음이 찾아. 여러분 아까 우리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결국은 그분이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었어요. 지금은 목회를 하시면서 탈동성애 운동을 합니다. 동성애자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해요. 동성애자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동성애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그걸 살린다. 하나님 말씀 받는다. 그 이야기를 2019년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살리는 능력. 제가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쟁. 이 이호나 목사님은 30세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사건을 겪을 때가 43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30년 살았고 하나님을 알고 12년을 살았어요. 12년. 그런데 그 12년 동안은 죄와 더불어서 살았던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었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소구영신 예배까지 오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올 한해라는 2019년입니다. 한 해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믿음으로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는데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여지없이 우리가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예. 전쟁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전쟁입니다. 전쟁. 2019년도 금년하네요.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말씀 살리는 능력.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말씀에 다른 사람을 적용시키지 말고 나를 적용시키세요. 나를.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을 적용시킬 자격이 없어요. 우리 그런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적용시켜도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예. 1년 한 해 동안에 말씀을 가지고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좀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세요. 그렇게 노력해도 우리는 부족함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 하면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이 말밖에는 우리는 안 나와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진짜 도움을 받아요. 말씀으로 말씀을 살리고,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말씀으로 가정을 살리고, 말씀으로 교회를 살리고. 말씀은 살리는 영인데, 말씀으로 내게는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나의 어떤 부분을 지금 살려줘야 됩니까? 내게 있어서 말씀은 나의 어떤 부분을 살려줘야 돼요. 진짜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 고통스럽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이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이 살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원무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새로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이 내게 있어서 살려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살려서 살아난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된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듣는 것은 쉬워요. 읽고 듣고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요. 말씀을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해요.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면서 적용하는 그 현장 속에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19년을 써야겠다고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말씀으로 내게서 살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